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손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들 선포하세요.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통케 하시는 은혜.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또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보통 일이 잘 풀리면 형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요, 형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오늘 이것은 단순히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형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정말 형통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그리고 나의 인생이 형통케 되기를 원한다면 진짜 형통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형통이 무슨 말이에요? 형통. 첫 번째로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이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가는 것,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형통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찰라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찰라흐는 무슨 뜻이냐?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형통, 찰라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 내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형통은 결과가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이죠. 형통은 환경이 아닙니다. 형통은 그 말씀 위에 서는 것이에요. 형통은요,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형통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 바로 느끼면서 영광 올리는 삶, 이게 진정한 형통인 것이죠. 오늘 그랬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식 이름으로는요, 헬라어 이름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수.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이 히브리어로 하게 되어지며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모세,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한 후에? 죽은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데,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되어지는 이 시점에 바로 모세가 죽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게 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게 되어졌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거든요. 이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바로 선지자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민족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여호수아를 세우셨어요. 그에게 오늘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어떤 언약을 허락하시느냐? 오늘 바로 나는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바로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데,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쪽의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아가면은 오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오늘 바로 너의 가는 길에 형통함이 있을 것이다. 형통함.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히 이건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유대인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예, 유대인. 예, 여러분 유대인은 누구예요? 유대인. 예,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왜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냐? 이스라엘은요 누구인가 하면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 히브리 민족은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종대였을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였던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가운데서 국가를 이루었을 때, 사울을 통하여서 나라를 이루었을 때의 그 민족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로마로부터 이제 지배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AD 70년경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회파되어져서 오늘 흩어지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모였던 이 민족, 1949년도에 자신들의 땅을 다시금 찾아가지고 이 나라를 형성했던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 민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언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야 될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토를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약속을 취하게 된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이 끝나고 그 약속을 따라서 12지파에게 오늘 그 분깃으로 땅을 나눠주게 될 것이다. 오늘 그곳은 가나안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진다. 그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쁨입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소망이 생깁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모세가 죽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형통의 은혜가 필요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형통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 저기에는 네피림이 있는 후손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다라는 이러한 이 10명의 전탄꾼들의 이 보고와 또 자신이 젊었을 때 가가지고 보았던 이 상황 앞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형통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수아는요 책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헬퍼였거든요. 누구의 헬퍼였습니까? 모세의 헬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오늘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하는 일 가운데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정 하나가 백성 전체의 미래와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여호수아는 형통의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 주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여호수아가 그 길을 가봤을까요? 가보지 않았을까요?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오늘 막연한 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나안 땅을 점탐을 했지만 그 모든 땅을 차지해야 되거든요. 차지한다는 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오늘 바로 요단강 앞에서 서 있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은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 오늘 나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가정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경제와 건강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고, 미래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만들어요. 오늘 그러면 그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 같이 동일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할 요단강이 있거든요. 그걸 건너가야지만이 축복이 있는데 그 앞에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충우 집사님하고 조금 일찍 와서 우리 담소를 나누는데,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몰라요. AI가 금세 바뀝니다. 작년에 뭐 이야기했는데 금세 이렇게 바뀌고요. 뭐 클로드가 이렇고요. 뭐 요새는요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이 발전 속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가겠는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 앞에 두렵게 만드는 영적인 요단강, 그게 나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묶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 영토가 너의 것이 되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전쟁이 있지만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선한 싸움을 이겨 나갈 때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오늘 바로 그 약속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은 주변 조건이 완벽해져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는 줄 믿습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을 붙들 때 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형통은요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아갑니다라고 결단하고 첫 발을 내게 디딜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형통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행해지기를 원하시는 분, 저주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 발 내려보세요. 다 발 내리고 계시네요. 여러분 다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할 때 그러면 그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때에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에 있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함께하다, 여러분 함께하다라고 할 때 함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계획을 이룬다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오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형통한 인생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인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형통한 인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잘 되어져요. 위기 속에서도 잘 되어지고요, 오늘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오늘 약속해 주시거든요.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 바로 여호수아 너에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게 약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이게 약속입니다. 모세처럼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어요?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에 오늘 주시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대적할 자가 없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만한 힘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여호수아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요단강의 물을 디딜 때에 요단강이 말라버리잖아요. 오늘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건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그에게 있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앞에 있는 요단강이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발을 내딛는 거예요. 내딛으면 역사가 있거든요. 내딛으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모세에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수아에게도 임했듯이 오늘 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형통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드는 게 중요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떠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할 때에 8절에서는 몇 가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묵상하여. 묵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다짐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도 어떤 기도가 있는가 하면 통성 기도가 있어요. 통성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부르짖으면서 하는 기도죠. 그런데 또 묵상 기도가 있어요. 묵상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바로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감을 받았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잠시 멈춰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여 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요절 오늘 그리고 감동되어진 걸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때 주께서 응답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통성 기도 중요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부르짖어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빠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요, 여러분 잘못된 그 구함은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올바로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죠. 더군다나 내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곳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가 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진리의 영이 함께 하세요. 우리 이제 성령께서는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진리의 영은 말씀 가운데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요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곳에 진리의 영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7절 하반절에서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서도 그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며 묵상하며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내 길이 어떻게 될 것이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다라는 건 반듯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여러분 찰라흐, 형통케 하신대요. 오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오늘 형통케 하신대요.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은혜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오늘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죠.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 앞에 내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지만 오늘 결단해야 돼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강하고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담대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데, 이 형통은요, 우리 형통의 근거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형통의 근거는 내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의 근거는 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형통의 근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오늘 여러분들의 그 결단과 같이 내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에 바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어요.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앞에 놓여 있으니까. 또 놀랄 만한 네피림이 있는 그곳에 강한 군대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영토를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평탄케 되어지고 내가 형통케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그만해. 야, 안 돼. 끝났어. 해도 안 되는 일이야. 끊임없이 우리를 자족해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이야기하세요. 용기를 내어서 오늘 바로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고 놀랄 만한 일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일 것 같은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지만 담대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내 삶의 요단강 앞에서,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여러분 담대함으로 발을 내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있어요. 오늘 바로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요, 오늘 발을 내어 디딜 때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들 참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기적이죠.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그 두려움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오늘 버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필요해요. 내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도 필요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행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간구하고 나가는 것이죠. 오늘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은혜, 오늘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그래요, 말씀 붙들으세요. 여러분 꼭 말씀 붙드세요. 세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은혜 내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형통케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일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겠사오니 내게 이 세 가지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형통의 이 은혜를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을 이루겠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오늘 붙들고 나갈 때 내 인생에도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